오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왕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살 것처럼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자 그 이후로 잠을 못 잡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번민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할 일도 없는 그 대제국의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을 못 이뤘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졌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꿈을 자기 마음대로 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야 평안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것이 많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힘이 있어야 평안하고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힘도 마찬가지죠. 무수부리의 권력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그 힘 갖고, 권력 갖고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왕은 자신의 이 꿈을 해석하고 알려줄 술사들을 이제 찾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은 이제 자신의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이제 뛰어난 술사들 다 이제 부르죠. 불어서 이 꿈을 알려달라, 내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석해 드리지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들이 맞추라는 거죠.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꿈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꿈을 못 맞추고 해석을 못한다면 다 죽게 될 것이고,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술사들은요 너무나 당황스럽죠. 황당합니다.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꿈도 얘기 안 해주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을 얘기해야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어떻게 꿈도 얘기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8절과 9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진짜 술사냐? 너희들이 정말 신의 계시를 받느냐?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신에게 기도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것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이 진짜라면 내 꿈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내 꿈도 모르면서 해석한다? 그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럼 너희들이 해석한 것이 진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 꿈도 너희들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이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꿈을 모른다면 너희들의 해석은 다 가짜다. 너희들이 진짜 술사라면 그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신의 계시를 받고 다 예언을 하고 다 맞춘다고 하는데 그럼 그 꿈도 맞춰야 되잖아요. 꿈을 말아내야죠.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술사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10절과 11절이에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떠한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술사들은 왕이 꿈을 말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의 꿈을 알 수가 없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왕들이 한 번도 지금 왕처럼 내가 꿈도 얘기 안 하고 내 꿈을 맞춰라 하고 말씀하신 분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사들이 틀린 말을 한 겁니까? 맞는 말을 한 겁니까? 맞는 말을 했어요? 술사들은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술사들은 그동안 뭐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해왔냐면 자신들의 신을 드러내면서 그 신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지위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이 진짜라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라면 신에게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하잖아요. 왜요? 그 신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계시받는다는 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꿈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의 이 말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라는 거죠. 신 외에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라는 거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맞죠? 꿈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도 없잖아요. 내가 꾸고 싶다고 어떤 꿈을 꿉니까? 이번 꿈은 나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꾸는 사람 없잖아요. 꿈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왕을 보십시오. 이 왕은요 꿈마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그래서 술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12절과 13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상당히 이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기에는 엄청나게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의 왕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왕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 보면은요, 강한 분들 있잖아요. 말만 하면 막 세게 얘기하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막 싸우자고 덤벼들고 이렇게 막 힘 있는 것처럼 하고. 근데 실상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 어떤 내면 안에 작고 불안함과 연약함이 나타날까봐 강하게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술사들을 다 죽이라, 이 꿈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강한 척, 불안하지 않은 척, 힘이 있는 척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데 연약함을 드러내면 좋은데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괜찮은 척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원래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보인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연약하고 인격적으로도 연약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 원래 연약해 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하고 왜 잠을 못 이룹니까?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사라질까봐, 그 꿈에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불안한 거거든요. 이제 내일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이제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죠. 이것이 내일 이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세상에 권력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신은 다 가짜구나, 허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꿈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진짜 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데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바라보시고 세상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세상의 어떤 권력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권력과 부귀 영화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